할렐루야. 옆에 있는 분들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뭐라고 축복하느냐 하면 반드시 때는 오게 되어 있습니다 라고 축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시간은 가고 있고요, 때는 오고 있습니다. 예. 하나님의 나라는 그래서 우리 가운데 이미 왔다. 세례 요한과 예수님이 얘기하신 거죠. 말씀하신 거예요.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시고 난 다음에 그제서야 예수님이 천국이 가까이 이르렀다, 이미 왔다라는 거예요. 이제 헬라어 시제로는 미완료로서 와 있다, 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온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거 표현들 들으셨을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때가 이게 닥친다, 우리에게 닥쳐오고 있다라는 거죠. 이제 우리가 가는 것처럼 생각을 하는데 오는 겁니다. 우리는 그 오는 걸 맞이하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가고 안 가고를 결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때는 지금 오고 있어요. 근데 지금 예수님이 오시고 처음 오시고 다시 오실 때까지, 재림 때까지, 초림과 재림 사이를 성경에서는요 다른 말로 표현하지 않고 이때가 마지막 때라고 그러고 있어요. 이때가 마지막 때에는 뭐 조금 더 있다가 어느 현상이 일어나는 그 순간들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성경적으로 보면 주님 오시고 난 다음 초림서부터 재림 때까지를 마지막 때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다지 긴 건 아니에요.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뭐 잠깐이죠. 근데 우리는 그냥 천년 만년 영원할 것처럼 생각을 하다 보니까 요 때를 허투루히 살아가고 있고 교만하게 살아가고 있고 엉뚱하게 살아가고 있는 게 우리의 현실이죠. 그러니까 마지막 때는요, 주님 오실 때까지 그 시간이 마지막 때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들은 다 그때에 해당하는 거기 때문에 언제든지 적용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에게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바로 성경 말씀이에요. 계시의 말씀이죠. 드러내 보여주시지 않으면 알 수 없는 것 친절하게 보여주신 것이죠. 우리가 예레미야서를 이제 지난 수요일 저녁에 예레미야서를 이제 마무리를 했어요. 예레미야서가 이제 맞춰지게 됐습니다. 지난 9월, 작년 9월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지난 수요일에 이제 마무리가 됐습니다. 52장까지의 말씀인데, 여러분, 예레미야서는 한 예언자의 고통과 절규만으로 끝나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 예레미야가 그렇게 울면서 고통과 절규 속에서 이야기하려고 했던 것 무엇이냐? 예레미야는 알았다는 거죠. 니들 그런 식으로 하다간 다 망한다, 뭐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점을 치듯 미래를 내다보면서 이야기하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예레미야가 그들이 깨닫지 못하며 그들이 행하지 않으려고 했던 하나님의 뜻, 바로 제사장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해 나가는 일에 이스라엘이 동조하지 않았다는 거죠. 인정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제국의 열강의 세력 속에서 누가 더 센 것이고 누가 더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존재냐를 저울질하면서 살아갔던 그들에게 하나님은 바벨론이라는 거대 세력들을 멸망시키고 제국의 열국들을 다 들었다 놨다 하시면서 하나님이 그것을 주관하고 있으니 너희들은 그것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이 정답이 아니라 그 속에서도 끊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뜻, 제사장 나라를 완성해 나가는 것, 이것이 너의 사명이다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지난 수요일에도 말씀드렸지만 예레미야서를 읽으실 때는 이 예레미야서를 열심히 묵상하고 예레미야서를 열심히 가르쳤던 누구와 누구를 생각해야 된다 그랬죠? 예레미야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전달된 것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스란히 그대로 포로된 땅에서 그 말씀을 지키고 배우고 익혀서 돌아올 수 있을 때까지 70년 동안 그 말씀을 중간에서 잘 전달했던 바로 다니엘과 에스겔이에요. 그러니까 다니엘과 에스겔은 예레미야를 모르면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거예요. 남의 나라 포로로 끌려가 어렵다 보니까 자기들의 어려운 것을 하나님이 신원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는 것으로 착각하면 안 되는 거죠. 다니엘과 에스겔은 왜 망했으며 또 망하기 직전 상황과 망하고 난 다음 또 70년 뒤를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로 끌려온 사람들에게 그 내용을 정확하게 전달을 하는데
다니엘서와 에스겔서로 전달한 내용이 아니라 예레미야서를 근거로 해서 다니엘과 에스겔에게 주신 하나님의 환상, 이것이 바로 예레미야를 근거로 본 환상이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예레미야서는 다니엘과 에스겔이 같이 읽혀져야 되는 거죠. 다니엘의 환상, 에스겔의 환상, 두 가지죠. 환상이 복잡한 게 아니라 제사장 나라와 관련되어 있는 두 가지의 환상. 다니엘의 환상은 제국들이 들고 나는 것, 그걸 네 짐승, 그 기억나시죠? 염소, 순염소, 순양의 환상, 그 다음에 북방왕과 남방왕의 대립. 요거 지금 신구약 중간서 여러분 다 배우신 거예요. 그걸 환상으로 본 거고. 에스겔이 환상으로 본 거냐? 40장 이후로 성전이 회복되는 걸 봤잖아요. 그러니까 뭔 얘기입니까? 성전이 회복된다는 건 제사가 회복된다는 거예요. 다 두 가지가 다 뭘 주제로 삼고 있느냐 하면 제사장 나라의 회복을 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뭐 환상을 보면 능력자고 뭐 하나님의 은사를 받았고, 아니요. 다니엘과 에스겔은 은사를 받은 자가 아니라 사명을 받은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있고 알아볼 수 있는 자. 뭘 알아봤다? 제사장 나라가 회복된다는 걸 알아본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라 같은 경우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온 상황에서도 다른 거 하지 않고 뭘 하겠다라고 작정을 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며 준행하며 가르치겠다라고 작정을 한 거잖아요. 이 모든 틀들이 다 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인 제사장 나라 회복과 건설을 이해하지 못하면 다 자기 멋대로 받아들이고 자기 멋대로 생각하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나 그 마지막 시대의 페르시아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민족들에게 존경을 받았던 이들이 다 뭘 알아차리고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이 이 끝에 제사장 나라를 회복하기 위하여 우리를 여기 끌고 오신 거고, 여기 온 사람들이야말로 바로 다시 돌아가야 될 사람들이고, 이 사람들이 건설해야 될 나라는 이런 제국이 아니라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라는 걸 깨닫고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아가는 사람이 있고 또 거기 남아있는 사람인데, 요즘에 이제 로마서에서 이야기하는 게 그게 남은 자가 아니고 그냥 그건 나머지. 남은 자는 돌아가서 그걸 회복하는 거예요. 요게 남은 자예요. 여러분, 남은 자는 제가 요즘에 새벽에 분명히 말씀드린 건데, 끝까지 버티다가 끝까지 남아있는 존재가 아니라, 생존자가 남은 자가 아니라 돌아가서 그걸 이루어내는 자가 남은 자인 거예요. 그걸 이해하지 못하고 그걸 깨닫지 못하고 그냥 남아있는 상태로 있는 자들은요, 그걸 그냥 나머지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나머지 공부도 얘기 드렸어요. 우리는 나머지 인생이 되면 안 되고요. 남은 자가 돼야 돼요. 근데 그 남은 자들은 끝까지 거기 버티고 남아있는 게 아니라 돌아갔다는 거죠. 그 뜻을 알고. 예레미야는 이제 그걸 보는 거예요. 그게 보이는데 이스라엘은 그걸 여전히 보지 못한 채로 결국 망했죠. 그러나 뭐 예레미야 애가를 보면 이제 한 5주 동안, 5주가 아니죠. 주수로 따지면 한 뭐 2, 3주 되겠네요. 수요일과 금요일날 이제 하게 되면 한 이제 3주 정도로 이게 말씀을 나눌 텐데 5장까지니까요. 여기 예레미야는 무엇을 다 보느냐 하면, 자 이제 관점을 가지시고 예레미야 애가를 보셔야 됩니다. 예레미야 애가는 물론 슬픔이에요. 이건 장례식 때 부르던 장송곡이에요. 이 노래의 톤은요. 우리나라는 그냥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한글이지만 이걸 히브리 원어로 읽으면은요, 아이고 이러면서 울고, 이게 그 곡조예요. 이게 요게 이 예레미야가 애가가 바로 그겁니다. 그런데 예레미야 애가를 통해서 예레미야는 뭘 보느냐 하면, 여러분 보시면 아시잖아요. 예레미야는 이스라엘 남유다가 망하기 전과 망하고 난 후를 다 봅니다. 그걸 다 겪어요, 자기가. 그러면 망할 때의 절망과 끌려가고 난 다음에 돌아올 때의 희망을 또 이 사람은 다 봐요. 그러니까 이 예레미야는요, 여기와 여기를 다 보는 거예요. 양쪽을 다 보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슬픔을 이야기하지만 아울러 희망을 이야기를 해요. 3장에 가면 마냥 울면서 땅을 치며 통곡을 하고 있는 절망과 절규가 아닌 희망과 소망을 또한 얘기를 해요. 여러분, 이런 사람 많지 않아요? 이렇게 양쪽을 다 볼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을 아무리 오래 해도, 심지어는 목회자 중에서도 양쪽을 다 바라볼 수 있는 이런 안목과 영적인 판단력을 가지고 있는 일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예요. 왜요? 당하다 보면 지쳐서 쓰러져요.
거기서 희망을 얘기하거나 내다보지를 못해요. 자기만 죽겠다고 얘기를 해요. 남은 절대 보지 못해요. 자기만 보다가, 절망만 보다가, 지금만 보다가 다음을 본다든지 다른 사람을 본다든지 희망을 보지 못해요. 그러나 예레미야는 얼마나 완벽하며 철저한 사람인지 지금 절망을 보며 그 속에서 희망을 이야기하고, 지금 절망의 때를 경험을 했는데 돌아올 때를 얘기를 해요. 지금 우리나라는 망했지만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는 다시 돌아와 회복될 거라는 걸 내다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은 쉽지 않습니다. 자, 이런 사람이기에 예레미야는 자기에게 죽음이 와도 그걸 절망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게 끝이라고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예레미야야말로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이에요. 이런 걸 부활신앙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 모습에서 우리가 부활신앙을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하고 예레미야 애가가 이제 같이 묶이면서 이걸 봅니다. 예레미야 애가는 요약본이죠. 망한 것을 보고 그 의미를 확실히 정리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끝났다, 그냥 무너졌다, 여기서 박살났다가 아니라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인가 이제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레미야 애가를 이렇게 보시면 1장, 2장, 4장에 보시면요. 1장 시작할 때 슬프다 이성이여, 2장에 시작할 때도 슬프다 이렇게 시작을 하죠. 또 그 다음에 4장에 보면 또 슬프다. 이게 히브리어로 똑같은 단어로 시작돼요. 에카. 우리나라가 장례식 가가지고선 곡하는 곡소리처럼 슬프다. 어찌하오리까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에카 하면서. 그래서 이거는 요 곡조는요 1, 2, 4장이 시작되는 슬프다라고 시작하는 에카. 어찌할꼬 라는 것은 장례식에서 사용됐던 장례식 곡조를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게 정해진 폼이 아니라 그냥 절규하며 탄식이 나오는 소리 있죠. 그거. 그 곡소리, 그 탄식, 절규하는 소리. 그 소리를 그대로 담아낸 거예요. 이 소리는 어디 가면 들을 수 있느냐면 장례식장 가면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이 소리. 1, 2, 4장에 슬프다. 에카. 히브리어는 에카. 이런 소리가 안 들렸으면 좋겠어요. 에카. 그래서 이 노래를 하나님 앞에서 또 무너진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면서 예레미야가 지어 부르는 겁니다. 그 곡조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를 하는 거예요.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이미 다 무너진 상태에서 예루살렘의 상태를 이야기하는데 1절부터 이제 심상치가 않지요. 아주 그냥 망했는데요. 아주 철저하게 망했어요. 완전히 부서졌어요. 뭐라고 설명을 하느냐 하면 이들의 처지입니다. 망하고 난 이들의 처지. 뭐라고 얘기하냐? 슬프다. 이 성이요. 전에는 사람들이 많더니 이제는 어찌 그리 적막하게 앉았는고. 인구가 완전히 감소가 돼버렸죠. 옛날에는 북적북적했는데 완전히 감소가 됐어요. 옛날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난 다음에 솔로몬 성전 이후로 전 세계에 유명한 무역상들이 막 들락날락 거렸던 데랑 비교하면 또 더 심한 거예요. 아무도 없는 거예요, 사람이. 어찌 그렇게 적막해졌느냐. 인구가 확 감소를 해버렸습니다. 죽었고 도망갔고 다 따지고 얼마 남지도 않은 거죠. 그리고 도시가 완전히 황폐하게 되어버렸죠. 전에는 열국 중에 크던 자가 이제는 뭐같이 됐대요? 과부같이 되었고, 전에는 열방 중에 뭐였던 자가? 공주였던 자가 이제는 강제 노동을 하는 자가 되었도다. 여러분, 이 1장 1절 안에 망한 예루살렘, 망한 남유다의 처지가 그대로 담겨 있어요. 뭐와 뭐로 지금 비유를 해가지고서 이들의 처지가 뭐가 됐고 뭐가 됐다 그랬죠? 과부와 열방 중에 공주였던 자가 뭐가 돼버린 걸요? 강제 노동을 하는 자, 포로가 된 거 얘기하는. 끌려가가지고선 여러분 왕족과 귀족들이 끌려가면 노예로 전락을 해버려요. 전쟁에서 지게 되면은요. 끌려가서 그걸 해야 돼요. 지금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옛날에 이 사람들은요, 어떤 사람들이었느냐면 남편과 자식과 아들들이 있어서 그들에 의해서 걱정 없이 살았던 한 여인의 삶이었었고요. 예전에 이들의 삶은 정말 왕국의 공주와 같이 부러울 것 없이 살았던
이 남유다 예루살렘을 이야기하는데 이제는 어떻게 됐다? 과부가 되었고 노예가 된 공주 신세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두 표현은요 상당히 아주 심한 표현이에요. 여기 과부라는 이야기는 이 표현은 아무한테나 쓰지 않는데 일단 남편이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기를 의지할 자식도 없어요. 여러분 제가 예전에 설명을 드린 것 같은데 이스라엘의 여인들은 여인 자체가 신분을 취하지 못합니다. 나는 누구요? 라고 이야기 못하고요. 나는 누구다라고 이야기를 못해요. 왜요? 이름이 있는데 왜 나는 누구라고 얘기를 못할까? 존재의 가치를 인정을 못 받는다는 거예요. 그럼 나는 누구로 설명이 되느냐 하면 여자는 나는 누구의 아내입니다. 남편이 없으면은요. 나는 누구의 엄마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엄마가 아이가 일정 수준에 이를 때까지요. 아주 철저하게 교육을 해요. 애를요. 남자아이들을요. 그리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또 회당에다 보내가지고 남자들 사이에서 또 남자답게 키워줘요. 그래서 전략이에요. 무슨 전략이냐면 어렸을 때 소위 말하면 이제 엄마 없이는 못 사는 존재를 만들어버려요. 이걸 나쁜 의미로가 아니라 아주 전략적인 겁니다. 그 다음에 일정 연령이 되면 남자들 사이에 집어넣어가지고 남자답게 키워내요. 그래서 엄마와 함께 남자로 살아가는 것들을 엄마들은 전략적으로 이걸 계획을 합니다. 왜요? 이 엄마들이 나중에 남편이 죽는다든지 아이만 남게 되었을 때 이 아이가 자신의 엄마를 철저하게 챙기게 만들려고 이건 전략적인 거예요. 이건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남자에 의해서 신분이 정해지는 거예요. 누구의 아내요? 누구의 엄마? 여러분 심지어는 나사로의 집에 마르다와 마리아 이야기도 하시잖아요. 다 없고 이 마르다 마리아는 남편 얘기도 안 나오죠. 누구 아이 있어요? 나사로라는 남자 형제만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때에도 남자 형제에 의해서 누구의 누이로 불리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나사로가 죽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여인들은 존재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성통곡을 하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남의 집에 불려다니는 신세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 당시 여인들은 혼자 경제활동을 한다든지 이런 개념이 있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냥 끝나버리는 거예요. 남자가 죽으면은요. 남자가 없으면. 그냥 주스러 다니든지 노예로 그냥 가든지 남의 일 품팔이를 하러 가든지 이런 개념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난 거예요. 여러분 그게 어떤 경험인지 아셔요? 죽었던 나사로가 누가 산 거나 마찬가지예요. 내가 산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그 부활과 연결이 될 때 놀라운 증거로 그 나타나는 거예요. 그 마르다와 마리아가 그걸 경험하고 난 다음에 이 사람 둘이 완전히 행동이 바뀌어졌단 말이에요. 그 본문을 잘 보셔야 됩니다. 자, 그것처럼 지금 여인의 이 예루살렘 남 유다의 이 모습은 무엇가 되어버렸다는 거죠? 과부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끊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과부가 되어버렸으니까 남자라고는 전혀 존재를 증명해 줄 만한 어떤 의지처도 없으니까 이 여인은 뭐가 되어버려야 되는 거죠? 노예가 되든지 신분이 사라져버리는 아주 비참한 존재가 되는 걸 다 끊어진 상태로 남유다에다가 비유를 해버린 거예요. 지금 처지가 이런 처지. 그러니까 다 끊어버린 거예요. 다 끊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거죠. 다 끊어버린 거예요. 다 끊고 어떤 연결점도 없이 오직 누구하고만의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하죠. 하나님과의 관계만을 회복하기 위하여 다 끊어버린 과부 신세로 만들어버렸다 이거예요. 또 한 가지 더 나오죠. 공주. 이 공주는요. 옛날에는 여기 나와 있는 대로 표현되면 열방 중에 공주였었어요. 여러분 공주면은 이 당시에 공주면은요. 잘 나가는 나라의 공주들은 패셔니스트리래요. 아주 패션에 민감합니다. 이 세계 유행에 민감하게 돼요. 뭔 얘기냐면 무역상들이 들어오잖아요. 제일 먼저 누구한테 갖다 잘 보이면 되느냐 하면 공주한테 가가지고 탁 안겨주면 끝나는 거예요. 그게 유행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모든 잘 나가는 것들과 유행하는 것들과 최고급들은 다 누구한테 들어가요? 모든 명품들은 다 공주한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공주가 딱 한 번 인정해 주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주만 잡아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주한테는요. 이 세상에 진지한 것 명품이란 명품은 다 들어와요. 그런데 그 공주가요. 그렇게 옛날에 잘 나가던 공주가 뭐가 돼버렸어요 이젠. 남의 노예가 돼버렸단 말이에요. 이게 누구 신분인 거예요 지금.
유다의 신분이 되어버렸다는 거죠. 보십시오. 과부와 잘 나가던 공주의 이제 노예 처지로 전락이 되어버린 남유다 예루살렘의 모습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뒤에 나옵니다. 내용상 2절에 보니 밤에는 슬피 우니 눈물을 하도 흘리니, 이 비참해진 처지를 생각하니 밤에 잠이 안 오는, 계속 뭐만 흐르는 거예요? 눈물만 흘러가지고 이 눈물이 흘러 벽에를 다 적셔버리는 거예요. 비참해요. 어쩌다 이렇게 됐나? 어쩌다 있네. 그리고는 뒤에 더 비참하지요. 친구들이 다 배신하여 어떻게 되어버렸어요? 그 친구들이 내게 원수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상종을 안 하는 거예요. 유다가 환난과 많은 고난 가운데 사로잡혀갔고요. 열국 가운데 거주하면서 쉴 곳을 얻죠. 쉴 곳을 얻지부터니까, 여러분 이 사람들이 쉴 장소가 없어서 못 쉬는 건가요? 이 사람들이 쉴 장소가 없어서 이거 못 쉬는 거예요? 공간이 부족해가지고요? 비좁아서요? 뭐 때문에 못 쉬는 겁니까? 아니, 노예 주제에 뭘 쉽니까? 못 쉬는 거예요. 질질 끌려다니면서 이것저것 시키는 대로 해야 되는 노예 신사가 되어버렸는데 어떻게 쉽니까? 결국은 못 쉬는 거예요. 그런 처지가 된 거예요. 뭐 그 뒤로 나오는 내용들 보면 다 그런 내용들 아닙니까? 특별히 뒤에 가서 보면 여러분이 그 보시다시피 그 내용들 가운데에서 여러분 그 4절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시온의 도로들이 슬퍼하며, 뭔 얘기입니까? 절기를 지키려 나아가는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절기를 왜 지키려 나갑니까? 제사 드리는 거죠. 절기. 그러면 이게 제사를 드리러 나가야 되는데 제사를 드릴 곳이 없어요. 성전 다 무너진 거예요. 심지어는요, 그 뒤에 보면 제사를 드려 나가는 사람이 없고 사람도 없을 뿐만 아니라 제사를 드릴 곳도 없어요. 지금 모든 성문들이 적막하며 제사장들이 탄식하며 천하들이 근심하며 시온도 곤고로. 제사장들도 제사를 드리려도 제사를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뭐 이제 와가지고 뭐 제사 좀 드려보려고 사람들도 그렇고 제사장들도 그렇고 제사를 어떻게 드려야 될까 한번 드려볼까? 뭐 어떻게 드립니까 이 제사를? 드리고 싶어도 드리지 못하는 신세가 되어버린 거예요. 옛날에 그렇게 드려라 해도 제대로 안 드렸던 그들이 드리고 싶어도 드리지 못하는 신세가 되어버린 겁니다. 7절에 예루살렘이 환난과 유리하는 고통을 당한 날에 옛날의 모든 즐거움을 기억하였으며 그의 백성이 대적의 손에 넘어졌으나 그를 돕는 자가 없었고 대적들은 그의 멸망을 비웃는도다. 여러분 여기서 이제 누구를 봐야 되느냐 하면 이 예루살렘 남유다가 망하는 걸 보고 옆에서 고소하게 생각했던 자들이 있었어요. 바벨론이 쳐들어올 때 자기의 혈육이라고도 볼 수 있는 그들이 오히려 바벨론인 이 유다를 망하게 하는데 일조를 한 아주 사악한 무리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따로 심판의 메신저를 보내가지고 예언자를 보내서 놈들 나쁜 놈들 멸망시켜야 된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아예 그 종족을 따로 멸망을 시키라고 예언자를 통해서 멸망의 메시지를 보낸 한 예언자가 있어요. 아예 그 종족을 위해서 멸망을 선포하려고. 이건 누군지 아십니까? 에돔 족속에게 보낸 오바댜 선지자예요. 이때 예루살렘이 망할 때 그걸 옆에서 보면서 고소하게 여겼고 당연하다 여겼고 오히려 쫓아가가지고 그 망하는 걸 도와준 옆에 있던 나라, 옆이 아니라 정확하면 밑이죠. 에돔 족속이 그 짓을 했는데 그 족속에 대해서 너희들이 왜 에돔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런 심판을 내리셨느냐 하면 아주 기분 나쁘고 아주 개념이 없어서 그들을 미워해서 하나님께 친 게 아니라 정신 못 차리는 거예요. 에돔도. 내가 왜 얘들을 치는지는 넌 모르지. 너도 모르니까 너도 결국 똑같다 해서 그를 치는 거예요. 이건 그냥 끝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제사장 나라 회복을 위해 하나님이 지금 가고 있는 계획 중에 있는데 그걸 깨닫지 못하는 거고 오히려 그 앞에 나서가지고 그냥 쳐들어오는 나라보다 더 밉상으로 굴었던 에돔을 하나님이 아예 오바댜 선지자를 통해서 멸망을 선포했다는 거죠. 없어졌어요. 자, 그들 가운데 비웃는 자들이 나타나는 거죠. 8절에 보면 업신여김을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남유다 예루살렘의 지금 현재 망하고 난 다음에 모습이에요. 그 이전에 그들이 어떻게 했는지 보시죠. 그 이전에 그들은 업신여김 당하지 않으려고 했고요. 비천하게 여김받지 않으려고, 비웃음 당하지 않으려고 어떻게 했어요? 누가 센지를, 어느 나라가 센지를 그걸 찾아서 센 나라가 붙으면 나를 비웃지 못하겠지, 나를 업신여기지 못하겠지, 내가 살아남을 수 있겠지, 이걸 노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의지한 결과는 뭐예요? 그것이 다 끊어버려진 과부와
공주, 노예로 전락된 공주 신세가 되어 어느 누구도 도와줄 사람 없고 심지어 주변에 있는 자들이 비웃으면서 쌤통이다, 그럴 줄 알았다, 잘됐다, 결국은 그렇게 되는구나. 아니 이렇게 당연히 여겨지는 이 비참한 가운데 매몰이 됐다는 얘기예요. 이게 그들의 나중 모습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이게 우리의 모습이 될 수도 있어요. 착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착각을 해요. 무엇이 더 센 것인가? 무엇이 더 우월한 것인가? 무엇이 더 유리한 것인가? 무엇이 더 돈을 벌 수 있는 일인가? 무엇이 더 내 낯을 낼 수 있는 일인가? 이런 걸 쫓아다니는 거예요. 교회를 다닌다는 이들이요. 심지어 목사도 그렇고요. 교회의 직분자들도 그렇고요. 무엇이 더 이익이 되는 일인가? 무엇이 더 내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일인가? 무엇이 더 내 이름을 드러낼 수 있는 일인가? 이런 걸 쫓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그 뒤에 결과가 여기 나오는 거예요, 이제. 요즘 일어나고 있는 일이요. 맨 교회와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관련되어 있는 일들이라면 뒤에 보면 다 이런 이유로 인하여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슈가 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거기 꼭 보면 직분자들이 관련되어 있고 꼭 교회가 뒤에 있어요, 보니까. 왠지 아시겠죠? 예루살렘 유다가 했던 그 행태를 그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 교회와 성도들이라고 불리는 그리스도인들이 그 짓을 그대로 따라하고 있다고요. 내가 무엇을 해야 인정을 받는 것이고 무엇을 해야 이익을 얻은 것인가. 죄송합니다만 어떤 놈이 더 센 놈인가 이거 하는 거예요. 어디다 갖다 뭐를 내가 해야지 내가 이득을 보는 건가. 맨날 이런 거 저울질하는 거예요. 이게 제국의 등살에서 제국의 눈치를 보면서 세력을 등에 업고 세상적인 것과 세상적인 것들로 이익을 얻으려고 자기 위치를 확보하려고 하는 이들의 최후의 모습이에요.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 뜻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지난 수요일도 말씀드렸지만 요즘에 일어나고 있는 그 수많은 비리의 문제들이 속에 뒤에 있는 직분자들과 교회, 이 문제들이 왜 이렇게 터져 나오는지 아시겠죠? 어떻게 감히 교회가 누가 센 건지를 저울질 해가면서 어디가 내가 이익이 더 남는 일인지를 그런 걸 교회의 성도들과 교회가 쫓아가고 있느냐 말이에요. 그 모습의 뒷모습이 바로 다 끊어져 버린 이 과부요. 다 끊어져 버린 공주 같지도 않은 공주의 모습으로 처참하게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저녁마다 울어봐야 소용도 없는 거고요. 이제 와가지고 좀 제대로 제사를 한번 드려볼까 해도 소용이 없는 일이고요. 제사장들이 이제 내가 좀 제사장 역할을 해볼까 해도 이젠 소용이 없는 거잖아요. 한번 정리하고 가자는 거죠. 하나님이 이제는 더 정리하고 온전하게 회복해보자는 얘기죠. 이걸 깨달은 사람은 70년을 온전히 받아들였어요. 그냥 입 다물고 그냥 간 거예요. 그렇지. 이걸 누구를 탓할 일이냐. 이게 누구를 탓할 일이냐. 그래서 예레미야 애가 1장에서 오늘 중요한 결론은 두 가지로 결론이 납니다. 오늘 말씀에 복잡하거나 논란이 되는 본문은 없어요. 여러분 읽어보시면 지금까지 쭉 같이 읽으면서 다 정리가 되셨을 거예요. 그들의 처지와 현 상황. 그런데 이들이 깨달은 건 두 가지예요. 내 처지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정확하게 이제 간파를 하는 거예요. 이 처참한 상황에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내가 어떤 존재이고 하나님 어떤 분인지를 깨닫는 거예요. 요게 정답이 돼야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핵심적인 구절이라고 일컬는 두 구절을 여러분이 양쪽으로 보면서 이게 정리가 돼야 되는 겁니다. 요게 예레미야가 1장의 정확한 핵심이고 본문이고 본질이고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남유다 예루살렘이 망하고 난 다음에 요 두 가지 사실이 정리가 됩니다. 예레미야를 통해서 정리가 됩니다. 첫 번째 11절을 보십시오. 11절입니다. 11절 함께 읽어볼까요? 뭐라고 나와 있는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아멘. 자, 지금 현재 이들의 처지는 어떤 처지가 되어버렸습니까? 그래서 그런 걸 다 통과를 하면 이렇게 통합을 해서 한마디로 표현하면 다 나와 있잖아요. 나는 현재 비천하오니 이거예요.
옛날에 망하기 전에 이 유대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이런 표현 쓴 적이 있습니까? 없어요. 단 한 명도 이런 표현을 입에 담아본 적도 없고 고백해 본 적도 없어요. 지금 이들이 망하고 난 다음에 이들의 처지를 이야기합니다. 본인들의 지금 현재 처지는요? 나는 비천합니다. 된 거예요. 인정을 한 거예요. 비천하다라는 말은 히브리 원문에 보면 흔들리고 지진이 나면 막 진동하죠. 그것처럼 지금 막 떨리고 진동하면서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쓸모없는 상태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흔들리고 요동쳐 나는 지금 현재 어떤 존재다? 쓸모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딱 자기 현 처지를 정리를 한 거예요. 그 문제 앞에서 드러난 자신의 처지가 정리가 됐습니다. 자, 나의 처지는 현재 비천합니다. 그럼 이게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18절을 보시면 이게 왜 이런 처지가 이제 확인이 되느냐 하면 이것 때문에 확인이 돼. 이 두 가지가 그래서 같이 갑니다. 18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내가 그의 명령을 거역하였도다. 너희 모든 백성들아 내 말을 듣고 내 고통을 볼지어다. 나의 처녀들과 나의 청년들이 사로잡혀 갔도다. 자, 11절과 18절 내용을 두 가지를 정리를 하면 11절에 나는 어떤 처지라고요? 비천한 처지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정리되셨어요? 이게 이 무너진 터에서 정리가 된 사실이에요. 복잡합니까, 여러분? 뭐 여러 가지 조건이나 여러 가지 상황들이 지금 뭐 필요한 상황입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 아니요. 딱 두 가지 사실이 정리가 되세요. 이거 끝나는 거예요. 오케이, 완료되는 거예요. 지금 이들이 당하고 있는 현재의 상황과 지금 이 모든 문제의 본질은 뭐냐 하면 이 두 가지를 위함인 거예요. 첫 번째, 나는 비천하며 여호와는 의로우시도다. 답이 다 나온 거예요. 나는 비천하여 하나님은 의로우시다. 라는 이 사실, 이 두 가지만 붙잡고 가면 이건 다 정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비천하여 요동치며 흔들리며 나는 아무런 유익도 없는 쓸모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니 이제 나는 무엇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나는 끝떨어진 과부 신세요. 노예가 된 공주의 신세에 나는 이제는 쓸모없는 존재가 되었고 흔들리며 요동치는 존재로 하나님 앞에 이 처참한 상황 앞에 비천한 존재가 되었으니 내 앞에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은 의로우시사 그의 의로 나를 입히시고 그의 의로 나를 채우셔야 이 비천한 존재가 의미 있는 존재가 될 수밖에 없고 이것을 위함이니이다 라고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1장은요, 이 두 가지 사실을 도출해내기 위하여 예레미야가 전과 후를 보고 지금 상태와 나중 상태를 보며 그 이전에 안 그랬던 그들의 모습과 지금의 그 모습과 하나님에 대해서 예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우상 숭배로 거역하며 반역했던 그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이 나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의로우시도다. 두 개가 딱 조화가 되는 거예요. 그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딱 서는 순간 내가 어떤 존재로 판명이 되죠? 나는 비천한 존재, 나는 흔들리고 진동하며 쓸모없는 존재로 하나님 앞에 섭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필요해서 누구를 보내시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 나는 지금 돈이 필요합니다. 아니요,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 내게는 지금 힘과 권력이 필요합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는 지금이야말로 하나님만이 필요합니다. 라고 고백하게 돼야 된다는 거죠. 이걸 위해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이 두 가지 고백이 정리가 돼요. 11절, 18절. 여러분, 이건 따로 표시를 해 놓으셔야 돼요. 정확하게 예레미야가 1장의 핵심적인 구절, 두 구절을 여러분이 조합을 하면 이 구절, 이 장은 뭐 복잡할 거 없습니다. 지금 이제 예레미야 5장, 애가 5장까지 가야 되는데 그 과정 중에 제일 첫 번째로 여러분이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되는 명확한 주제예요. 나는 비천하오나 하나님은 의로우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의로우시기에 하나님의 의인 누가 옵니까? 그렇지, 하나님의 공의인 예수가 오시는 거예요, 나중에. 그러니까 이건 지금 뭘 얘기하려고 하느냐 하면 지금 당장 무슨 문제가 해결되는 걸 이야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걸 아셔야 돼요. 뒤로 예레미야가 뒤로 가면 지금 당장 우리 주변에 있는 악한 나라들이 멸망당하거나
내 문제의 신원이 회복되어 가지고 지금 상태에서 회복되는 거 여러분 절대 그거 얘기 안 하고 있어요. 예레미야 애가는요. 왜 하나님을 의롭다고 얘기했냐면 요 하나님의 의를 통하여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로움이 드러나야 되고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임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의로움이 건설이 돼야 되고 하나님의 의가 확정이 돼야 돼요. 그러면 여기서 해결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이걸 봐야 된다는 겁니다. 당장 지금 뒤에 보면 이스라엘이 기도하는 내용도 뭐냐 하면 우리를 이렇게 어렵게 만든 저 적들을 멸망시켜달라는 거예요. 그게 문제 해결이 아닌 거예요, 지금. 이 의로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의를 챙기셔야 돼요. 너는 비천하여 너는 악한 존재이니 나는 의로운 존재다. 나는 내 의를 챙겨야 되겠다. 너에게 내 의가 필요하다. 그런데 알고 봤더니 지금 바벨론이 망해도 이 문제는 해결될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의는 어떻게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고 완성되느냐? 사람에게는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의는 완성이 됩니다. 누구에 의해서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의해서. 그러니까 예레미야 애가는 누구를 내다보게 해주는 귀한 성경이냐 하면 모든 구약성이나 마찬가지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내다보게 해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번 주 주일날에도 구약성경에 이제 출애굽부터 시작해가지고 광야 민수기 16장에서 모세하고 아론에게 막 대들던 고라다닷 아비다비 이 사람들이 하나님 그 말씀 사건 앞에 대항하면서 반역을 일으켰던 이 사건 속에서 이제 제가 출애굽서부터 여기 사건까지 점검을 하면서 여기서 예수가 어떻게 보여지는지 제가 말씀을 전할 거예요, 이번 주에. 그게 다 예수 사건이에요. 근데 여기도 지금 하나님의 여호와는 의로우시다,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의는 하나님이 좋은 일이나 선한 일을 행하시는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인 예수가 와야 해결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예레미야 애가는 당장 문제 해결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앞을 내다보는 겁니다. 예수 오실 때까지를 보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실제로 봤잖아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야기한 예레미야서의 내용을 보면 거기에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나와 있었죠. 바로 그거 예레미야는 그걸 아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된다는 걸. 자, 그래서 이 예레미야 애가 뒷부분으로 가면 여러분이 나중에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냥 막연한 희망이나 소망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걸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그게 예레미야 애가가 가지고 있는 매력이죠. 그리고 그걸 그렇게 정리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 두 가지 구절입니다. 여러분이 보시기 11절과 18절 이들이 무너진 상태에서 정리하는 겁니다. 그리고 20절 이제 이들이 제대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지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이제 기도가 제대로 나오는 거예요. 이제 기도가 절로 나와요. 시키지 않아도 나와요. 기도. 여러분 기도가 절로 나오는 방법 아시죠? 뭐 아무리 하라 그래도요 안 해요. 예, 기도하십시오도 안 해요. 사람이 사람한테 얘기해. 이 목사도 사람인지라 사람이 사람한테 얘기를 안 들어요. 제가 그거 알아요. 기도하셔야 됩니다. 안 들어요. 절절로 기도 나오는 방법은 하나님 다 가지고 계셔요.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아주 절로 무릎을 탁 꿇고 그냥 하나님 기도가 탁 나오는데 여러분들 그 전에 기도하면 어떻겠습니까? 좀 그 전에 기도 중에 이런 일이 나도 또 어떻겠어요? 차라리 그게 은혜 아니겠습니까? 예, 무릎을 꿇었는데 이제 기도의 내용이 좀 문제가 있어요. 기도의 내용이 좀 문제가. 뒤에 보시면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내가 환난을 당하여 나의 애를 다 태우고. 지금 뭔 얘기입니까? 지금 20절부터 22절까지는요. 기도한다고 앉았는데 뭔 얘기 기도를 해요? 난 죽겠다는 거예요. 내가 죽겠다는 거예요. 나 힘들다는 거예요. 내 처지가 이렇다는 거죠. 나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나 아프다는 거예요. 나 돈 없다는 거죠. 나 건강 아유 나 심각하다는 거죠. 아 나 죽겠다는 거예요. 나 못 견디겠다는 거예요. 맨 기도가 이런 내용이에요. 다. 들어보세요. 나의 마음이 상하오니 나의 반역이 심히 크니이다. 밖에는 칼이 내 아들을 빼앗아가고 집안에서는 죽음 같은 것이 있나이다. 그들이 내가 탄식하는 것을 들었으나 나를 위로하는 자가 없으며 나의 모든 원수들은 내가 재난당하는 것을 듣고 주께서 이렇게 행하신 것을 기뻐하네. 그러나 주께서 그 선포하신 날을 이르게 하셔서 그들이 나와 같이 되게 하셔서 그들의 모든 악을 주 앞에 가지고 오게 하시고 나의 모든 죄악들로 말미암아 내가 행하신 것 같이 그들에게 행하옵소서. 나의 탄식이 많고 나의 마음이 병들어요. 내가 나의 마음이 나의 고통이 나의 아픔이 내가요 지금 내가 아유 다른 사람 필요 없고 나요 지금 나. 이게 우리 기도예요. 다 내 얘기고 다 내 문제인 거예요.
내가 이렇고 내가 있고 심지어 다른 사람을 멸망시켜달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기도하면서도 뭐라 그래? 저놈이 나한테 나쁜 짓 했으니까 저놈 심판해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이렇게 기도하라는 내용이 아니라 지금 이들이 처지가 이런 상태라는 거예요. 22절 같은 경우는 아예 그게 다르죠. 그들이 모든 악을 주 앞에 가져오게 하시고 지 악은요. 그들의 악은 그렇고 자기가 저지른 악은요. 나의 모든 죄악들로 말미암아 뭔가 좀 고백하는 듯 하는데 나의 모든 죄악들로 말미암아 내가 행하신 것 같이 뭐래요? 그들에게 행하옵소서. 나의 탄식이 많고 나의 마음이 병들었나이다. 아니 그러면 하나님하고 자기하고 해결할 문제지. 그놈들이 하나님 내 악 때문에 하나님 나한테 치신 것처럼 그놈들도 똑같이 해달래. 이게 말이 되냔 말이에요 지금 이 상황이. 이건 그걸 아니 물론 나중에 하나님이 그들도 다 쳐요. 근데 지금은 아니에요. 몇 년 뒤에요? 70년 뒤에요. 뭔 얘기예요? 조금 기다려라가 아니에요. 지금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은 너하고 내 문제지. 네가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해달라 이렇게 얘기할 상황이 아니에요. 너하고 내 문제라는 얘기죠. 너하고 내 문제인데 너는 지금 뭘 깨달아야 되느냐면 너를 친 바벨론을 저주하면서 내게 그들을 멸망케 해달라고 그걸 문제 해결 삼아 기도할 내용이 아닌 거예요. 너는 나하고 해결할 문제가 있다는 거죠. 뭐예요? 너는 나하고 해결해서 네가 하지 못한 것, 네가 내 뜻을 거역한 것, 네가 내 뜻을 담아내야 되는데 여전히 담아내지 못하는 것, 제사장 나라. 난 그거 이룰 때까지 70년 동안 나는 그거 붙잡고 갈 거야. 그러니까 이걸 빨리 캐치를 해야 되는 거죠, 이스라엘이. 그러니까 기도의 내용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제가 받을 만큼 받았는데 혹시라도 정말 기도가 좀 제대로 깨달아 알았다면 하나님 70년에 좀 7년만이라도 좀 줄여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뭐 이런 식으로 간다면 몰라요. 그런데 우리를 이렇게 어렵게 한 저 나쁜 놈들을 멸망하게 해달라고 이게 지금 뭔 얘기예요? 제사장 나라의 관점으로 보면 이 기도는 완전히 패역한 기도인 거예요. 왜요? 빨리 자기들이 돌아가 70년 안에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열정과 어떤 열심과 어떤 고백이 있어야 돼요? 70년 안에 아니 들었잖아요. 이스라엘이 70년 뒤에 나는 돌아온다. 우리는 회복된다라는 것만 보면 안 되잖아요. 70년 되기 전에 한 5년만 더 일찍 빨리 회복돼서 5년은 뭐 하면 돼요? 예? 자, 무슨 사실이 선포가 됐습니까? 70년 뒤에 돌아온다는 얘기죠. 거기에 함께 70년 뒤에 돌아온다는 얘기는 제사장 나라, 예, 또 우리가 돌아간다, 우리가 회복된다. 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역시 우리 중심이에요, 그냥. 제가 지금 뭘 요구하고 있는지 보십시오. 요나서 같은 경우, 나훔서 이게 지금 니느웨를 향해 두 예언자가 붙어졌어요. 여러분 이거 이해하십니까 지금?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셔요? 아주 지긋지긋한 아수르에게도 예언자 둘이나 붙이셨어요 하나님이. 실제로 그래서 니느웨가 엄청나게 구원을 받았고요. 그 덕을 봤어요 또 북이스라엘이 또 나중에. 그럼 지금 보세요. 70년 뒤에 너 돌아온다와 함께 또 어떤 사실이 하나가 또 전제가 되어 있죠? 바벨론이 망한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놓고 하나님과 기도의 그 줄을 계속 줄었다 했던 사람이 기억나시죠? 아브라함이요. 어떤 기도가 기억나십니까? 그러니까요. 그 중에 의인이 몇 명이 없었어요? 10명이 없어가지고 망한 거예요. 그 성이. 근데 그때까지 10명 될 때까지 계속 아브라함이 그걸 위해서 기도를 했던 거 아닙니까? 지금 보시잔 말이에요. 지금 아브라함을 통해서 너로 인하여 세바 열방이 복받게 했다. 너는 뭐가 되는 거니까? 네가 뭐가 되는 복된 존재, 제사장 나라 되는 거 아니야? 너를 통하여 네가 복받고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너를 통하여 복이 유통되게 하는 너는 제사장 나라다 이거죠. 내 나라, 내 민족, 내 제사장 나라. 그래서 네가 나가서 다른 사람들을 복 받게 해줘야 되는 너는 복된 존재가 돼야 된다. 이 관점으로 계속해서 왔다면 뭐 문제 없죠. 그런데 지금 남유다, 이스라엘, 예루살렘이 망하면서 자기들이 돌아갈 것 생각하고 있는데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어요. 시드기야 왕이 죽으면서
그 전에 끌려갔던 여호야킨 왕이 그들의 진짜 왕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사람들이 뭘 계속 기도했느냐 하면 여호야킨 왕이 빨리 돌아와 다시 왕이 되기를 기도했던 얘기예요. 그런 걸 지금 기도했던 거예요. 회복을 기도했는데 그런 걸 회복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근데 지금 하나님의 진짜 뜻이 다 무너지고 난 다음에 기억나는 건 뭐냐 하면 포로로 끌려간 70년 동안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고 계획한 일이니 당연히 끌려가야지요. 그리고 그들이 망한 모습을 보면서 아이 망했구나. 그 다음에 70년 뒤에 우리 돌아가는구나. 여러분 그렇다면요. 진짜 제사장 나라, 진짜 완벽한 제사장으로 이들이 회복이 되어서 완벽하게 캐치를 해냈다면 그들의 기도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어야 될까요? 자기는 돌아갑니다. 뭐와 함께요? 어떤 사실이 전제가 되고 있죠? 누가 망해야 돼요? 여러분 제국은 맨날 그 망하는 거예요 다? 다 망해야 되는 거예요? 물론 그들이 망할 짓을 했어요. 망할 수밖에 없도록 반응을 한 거예요. 그건 자기들이 자처한 거예요. 그러나 제사장은 뒷짐지고 계속 서 있어야 됩니까? 그렇게 되도록? 그럼 우리만 돌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냥? 바벨론 망한 김에 그냥 다 망하게 두고 우리는 돌아가면 된다? 여러분 70년 동안 뭐 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거 고민해야 됩니다. 깊이 고민해야 돼요. 70년 동안 거기 가가지고 무슨 존재로 살아라? 제사장 나라예요. 선교적 존재로 살으라는 거예요. 그럼 저 같으면요. 하나님의 이 제사장 나라 컨셉을 제대로 이해했다면 정말 제대로 이해했다면 하나님 5년만 좀 일찍 담겨주시고 아니에요. 뭐 5년이고 뭐 필요 없어요. 그냥 70년 살아있는 동안에 바벨론에게 듣든지 아니 듣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선교적 존재로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저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구원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게 나왔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지금 22절의 이 내용이 그대로 70년 동안 가는 거예요. 이놈들 망해야 우리가 회복된다. 이런 관점을 계속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여전히 이런 관점이 사그러들지 않는 결과 이슬람과 이스라엘이 계속 충돌하는 것이고요. 이슬람교와 이 기독교가 계속 충돌하는 것이고 왜 우리는 우위에서 저들을 위하여 기도할 수 없고 왜 그들이 망하는 걸 봐야 우리가 이겼다라고만 자꾸 이야기하냔 말이죠. 우리가 그들을 덮어버려서 완벽하게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그냥 전해버리고 듣든지 안 듣든지 전하며 때로 어떤지 못 어떤지 전하여 그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복음을 전하고 우리 할 것 사명 제사장 나라 사명 감당하고 하나님 나라를 땅 가운데 세우는 일에 헌신하여 쓰임받으면 안 되겠느냐 이거예요. 이런 편협한 기도와 자기 중심적인 걸 여전히 버리지도 않고 그냥 기도의 내용도 여전히 내 중심으로 끝나버리는 이 비참한 현실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게 오늘날 교회의 현실이며 우리의 현실이라면 우리도 뻔한 거예요. 결론은 계속 반복되는 겁니다. 자, 이제서 깨달아야 되는 것 하나님 나라 제사장 나라예요. 결국은 그렇게 해서 그들을 위하여 한 번이라도 기도할 수 있으며 내 비천함이 결국 하나님의 의가 드러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들에게 뭘 드러내 보여줘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니 너도 비천한 걸 알아라 이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함께 예수를 믿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러면 나라도 구원받으면 끝나는 거지 뭐 그냥 됐지. 나라도 그냥 돌아가면 이것으로 만족하는 거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게 이들의 현재의 상태라는 거죠. 70년 만에 돌아갔는데도 말라기 선지자의 얘기를 보면 별로 그들의 본질을 보면 속을 보면 여전히 변화되지 않는 모습으로 계속 가고 있다는 사실. 여전히 옛날 모습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그 모습들.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마냥 신물이 올라올 정도로 여전히 변화되지 않는 그 모습들. 여러분 이게 우리의 모습이 돼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넓게 보며 깊게 보며 멀리 봐야 돼요. 제사장 나라 이제는 주님이 오신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로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땅 가운데 이루어내고 회복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건 믿음의 기도가 아니에요. 이건 나 하나 살아보겠다고 자기중심적인 기도의 내용이었었어요. 20절과 21절과 22절.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은 뭐 그렇게 크게 대답하고 계시지 않아요. 그 기도에 대해서. 여러분 이 기도를 했는데요. 이 기도대로 응답이 되려면은요. 생각해 보십시오.
70년 뒤에도 이렇게 된 게 아니에요. 엄밀히 따지면. 70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이들이 깨달아야 되는 게 무엇이었는지, 선교적 존재요, 제사장 나라로 살아가는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이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었다. 그걸 전하며 사는 것이 그들의 사명이었다. 이걸 이제 예레미야가 1장을 통해서 이야기합니다. 오늘 이제 복선으로 깔아주는 것은 11절과 18절을 통해서 여호와는 의로우시다. 그 의가 언제 드러나느냐? 바벨론이 망함으로 드러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가 나타나야 드러나는 거예요. 그때까지 우리는 무엇로 사는 겁니까? 제사장 나라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를 회복해야 되는 것이고 성전을 회복해야 되는 것이고 제사장이 직임을 감당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절대 무슨 일이 있어도 목에 칼이 들어와도 제사드리거나 예배드리거나 성전을 막는 일에 있어서는 절대 굴복하면 안 되는 거였단 말이죠. 그걸 제대로 지켜내야 누가 왔을 때요, 예수가 왔을 때 그것이 이분을 이야기하는 거라는 걸 정확하게 알아볼 수 있고 설명할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 오실 때까지는 목숨 걸고 성전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목숨 걸고 제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오실 때까지는. 그러나 예수님 오시고 난 다음에는 더 이상 그것이 필요 없어지는 거죠. 그때부터는 또 누구를 목숨 걸고 예수를 목숨 걸고 믿으면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요, 그 예수를 목숨 걸고 믿고 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 틀인 겁니다. 예레미야는 그걸 본 거고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그 부족함이 이걸 보지 못하는 그들의 눈먼 상태로 여전히 벗어나지 못하는 아주 편협하며 자기 중심적인 신앙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예레미야가 1장. 이래서 애가인 거예요. 이것 때문에 애간 거지, 무너진 걸 보고 슬프고 아프다, 이래서 애가가 아닌 거예요. 여전히 처지를 깨닫지 못하는 이 모습, 저 답답한 모습이 슬픈 노래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야 됩니다. 내 마음에는 내가 지금 현재 고통스럽고, 내 마음은 내가 지금 아프고, 여전히 나는 힘들고, 어느 누구보다 세상의 어떤 누구보다 내가 더 힘들고, 내가 더 열악하고, 내가 더 아프고, 내가 더 고통스러운 것 같아. 하나님, 나는 그러는데,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얘기하십니다. 그럼 내 마음은 어떻게 되냐? 내 마음은 어떻게 되냐?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내시기 바랍니다. 그게 창세기 이야기 아닙니까? 하나님의 마음. 노아의 방주시대 때 하늘로부터 내리는 그 비가 노아를 보호해내는 비가 아닌 쓸려 내려가는 모든 인류에 대한 하나님의 눈물이요. 그것이 익혀지는 노아가 하나님의 마음을 읽었던 그대로 그 믿음의 대를 이어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던 당대의 의인. 보세요, 당대의 의인. 그 의를 이룬 자예요, 그게. 그건 누구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전히.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에요. 여러분, 이제 우리는 우리 마음만 이야기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내 하나님의 뜻을 펼쳐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는 자, 선교적 사명을 가진 제사장 나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 여러분의 사명을 깨달으시고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은혜를 이 땅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나라인 제사장 나라의 거룩한 왕 같은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이 사명을 감당해 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